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라 하니라. 아멘. 오늘 종려주일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을 앞에 둔 한 주간 전, 부활주일 전 한 주 전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 팜 선데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고난주일, 순환주일, 패션 선데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그날 많은 군중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하며 평강의 왕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쳤기 때문입니다. 고난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이기에 이날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오늘을 고난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마치시고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한 주간을 남겨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군중들은 5일 후에는 예수님을 조롱하며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뺨을 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오늘은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내가 정열적이다, 내가 굉장히 마음이 뜨겁다,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인간의 마음은 5분이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뜻은 전쟁에 나간 승리한 장군이 개선할 때에 온 백성들이 그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나눌 때에는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던 것입니다. 또 왕이 대관식의 왕의 즉위를 축하할 때에는 온 백성이 손에 종려나무줄을 가지고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손에 종려나무를 가졌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민족적인 메시아로 로마의 지긋지긋한 압자에서 이제는 풀려질 것이다라는 기대로 예수님을 환영했고 또 모든 질병을 말씀으로 다 고치시는 분이니까 이제는 우리 이렇게 완벽한 의사가 없다, 그를 환영했고 또 일하지 않아도 오병이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굶을 이유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환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울리려면요, 군마를 타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민도 잘 타지 않는 짐이나 싣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군마를 타고 입성을 하셨더라면 아마도 온 백성은 자지러졌을 것입니다. 와, 너무 멋있다, 이제는 이겼다. 근데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말없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장군,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민족적 왕은 아니다. 그렇게 환영한다면 착각이다. 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유월절을 앞에 두고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1년에 한 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약 250만 명에서 270만 명이 모인 군중들, 그들의 기대치 속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희극의 모습이었다, 코미디였다라는 거죠.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말미암아 군중들의 기대에 대해서 완전히 찬물을 끼치고 실망을 안겨준 것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종려주일 아침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바로 나귀를 타시는 모습으로 말없이 전하시고 싶은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 메시아,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예루살렘 성의 군중들처럼 정말 아프지 않고 물질도 풍요롭고 장수하고 모든 일이 계획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는 슈퍼스타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메시아관은 아닌가? 혹시 예수님께서 초라한 거지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독교 별 볼 일 없네, 예수님 힘 하나도 없네, 이런 실망하신 적 없으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새벽 시간에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29에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교회가 싸움이 났습니다. 서로 헐뜯고 싸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29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싸움에 끼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 양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사표 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들려오는 소리가 목사가 건방지네, 목사가 교만하네, 성격이 급하고 더럽네, 뭐 별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정말 괴롭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양보한 것이 증거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싸울 때에 교회당 차지하면 이긴 겁니까? 세이빙 어카운트 쥐고 있으면 이긴 겁니까? 많은 사람들을 붙들고 있으면 이긴 겁니까? 아니잖아요. 기준치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250에서 270만 예루살렘 군중을 향하여 예수님은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바꾸고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오늘 아침에 듣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모든 군중들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승리고 국가적 승리입니다. 외친 말이 13절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그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호산나의 의미가 주님이 말씀하는 구원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군중이 외쳤던 호산나는 육신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즐거움과 자유와 만족으로의 구원을 선포하는 호산나였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런 왕 아니다, 영원한 죄악으로부터, 영원한 지옥으로부터의 죄로부터의 용서와 구원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호산나인데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어떤 주부가 동창회를 갔는데 동창 중에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가 어딘지 아느냐? 썰렁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가 어딘지 아느냐? 사랑해. 한국 남편들이 평생을 살아도 사랑해라는 고백을 잘 안 하니까 남편들에게 요 질문을 해라. 그럼 남편이 사랑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어느 아내가 나도 한번 써먹어야지. 밥 먹고 나서 여보 당신 알아?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 그거 알아? 썰렁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 그랬더니 열바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동상이몽이지요. 오늘 제가 목회 칼럼에 하나님과 알라 신이라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요즘 이슬람 교도들의 과격한 테러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는 위험 수위에 왔습니다. 2009년도 국민일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할 때는 하나님과 알라 신은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4.3%였습니다. 2015년도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독교와 이슬람의 뿌리가 같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0%고 하나님과 알라 신은 동일하다라고 말한 사람이 목사가 10%, 평신도가 27%, 도합 37%입니다. 요즘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코란경을 한국말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알라라는 이름의 신을 전부 하나님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더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란 이름을 붙이면 똑같은 겁니까? 신이? 이름만 같으면 같아지는 겁니까? 여러분, 이슬람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름이 암만 같아도 다른 거예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인간의 세상과는 초월해 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인간들과의 교제라는 거, 인간과의 대화라는 거, 성육신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슬림에서의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는요, 주인과 종의 관계고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우린 자녀입니다. 그러면 이름이 하나님이니까 동등한 겁니까? 아브라함까지 이름이 같으니까 동등한 하나님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 것뿐입니다. 아무리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전 세계에 신도 숫자가 1000명 이상인 내가 메시아 예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약 100명이 좀 넘는데 한국 사람이 46명이랍니다. 제가 이름을 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한 사람이, 원래는 45명이었는데 올해 심계숙이라는 사람이 하나 늘어서 46명 됐답니다. 그럼 그들이 자칭 예수라고 하면 그 예수가 그 예수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 들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거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내가 교회 나왔고 평생 기도도 했고 찬양도 열심히 했고 평생 식당 가면은 나와 있는 설교 테이프 다 갖다 들었고 부흥회라면 이 교회 저 교회 다 따라다녔고 그랬는데 마치 예루살렘 성에 있는 군중들처럼 전혀 다른 내가 만든 메시아를 향하여 노래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군중들은요, 호산나! 너무 멋진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민족적으로 육체적인 풍요로움을 요구했던 호산나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나 그런 메시아 아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인류의 죽음과 형벌로부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또 너희들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호산나 구원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축복은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영원한 자유와 구원함을 이룬 생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보이니까 2000년 전의 사건이니까 못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몸 안에 피가 있잖아요. 피가 3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데 피는 백혈구와 적혈구와 혈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은 무슨 의학 시간도 아니고 제가 의학 전문가도 아니지만 사람 몸 안에 있는 피가요, 이 적혈구 빨간색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산소를 공급하는 일을 합니다. 산소를 머금고 손 발끝까지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근데 적혈구도 산소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자기도 살려면. 그러면 100이라는 산소를 물고 발끝까지 가다 말고 자기도 필요하니까 10%는 떼고 90%만 공급해주는 적혈구가 아니고요. 적혈구는요 100%의 산소를 발끝까지 다 전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일 만에 죽는 거예요. 적혈구는요 4일 지나면 죽고 또 다른 적혈구가 우리 몸에 왼쪽 발가락에 있는 적혈구가 지금 죽는 순간이구나, 이거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못 느끼면 내 몸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적혈구는 희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을 내가 육신의 몸을 가졌기에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은 보여지는 거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폴레옹이 유명한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많은 청년과 남의 집 자식들을 희생시켜 유럽을 휩쓸었을지라도 한 뼘의 소유가 없으나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도 희생시키지 않고 도리어 자기를 희생하였어도 우주를 얻으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기독교의 힘은 십자가 언약의 피와 사랑을 통한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기독교의 진정한 승리와 힘은 겸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힘과 전쟁의 상징이라면 나귀 새끼는 온유와 겸손과 섬김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인기와 풍성한 물질이 인간의 승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승리는 낮아짐에 있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전 세계 민족들 가운데서 품위 유지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백성이라고 해요. 집에 가서 라면을 먹을지언정
밖에 나갈 때는 명품을 걸쳐야 되고, 집이 없어도 나갈 때는 좋은 차를 타고 나가야 대접받기 때문에 품위 유지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마 정도는 타시고 들어오셨어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신앙은 품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인기가 있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인정한다고 그래서 기독교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참된 승리의 힘은 겸손함에 있음을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예수님 앞에 치맛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아들들 잘 좀 봐주세요. 높은 자리에 서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으로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엄마를 부탁해서, 엄마를 동원해서 청탁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저놈의 새끼, 엄마까지 동원해서 치사하게 저런 짓을 하다니. 그리고 전부 입이 이렇게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설교한 게 뭐냐면 으뜸이 되라. 제자들이요, 아마 굉장히 그 설교가 좋았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예수님의 설교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울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너희는 7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뭐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줘라, 오른뺨 치겨는 왼뺨도 대라, 오리를 원하면 십리까지 동행해라.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런 설교 들으면 뭔가 좀 찜찜하잖아요. 할 수 없고 왜 그런 설교를 하시나 그랬는데, 으뜸이 되라. 아마 제자들이 아멘을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으뜸은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권세라고 생각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Not so with you.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이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송아지로 표현했어요. 섬기는 종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들도요, 우리 주님 사랑하면 소처럼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소는 소인데 잘못된 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들소와 같은 사람들,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지나간 자리엔 풀도 다 짓밟아버리고 상처만 남기고 없어지는 사람들, 들소와 같은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는 소인데 인도의 소처럼 그저 뒤뚱뒤뚱 대접만 받고 살기를 원하는, 교회에 와서 누가 알아줘야지만 하고 대접하라 그러면 그만두고, 어떤 사람은 코뿔소, 소는 소인데 코뿔소가 돼가지고 가로막고 있는 건 다 갖다 집 받아가지고 싸우고 이래도 져받고 저래도 져받고, 그런 소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홀스타인이 뭔지 알죠? 젖내는 거. 젖 하나 잘 낸다고 해서 다른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놀라고 하는 사람들. 나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성도로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홀스타인과 같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되어야 할 소는 한우입니다. 값도 2배나 비싸고요.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새끼도 틈틈이 놔줘야 되고 젖도 내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자기를 마지막에 희생해서 머리는 소머리 국밥으로 내놓고 꼬리는 철저하게 꼬리곰탕까지, 발통까지 다 희생하는 우리 주님이 송아지로 표현한 것은 섬김과 겸손입니다.
우리 대원교회 성도님들 들소가 되지 마시고 콧불소가 되지 마시고 끝까지 섬기며 희생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던 이유는 온전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힘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온전한 말씀의 순종입니다. 엊그저께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은 예배가 없답니다. 그리고 그 주에는 자기 교인들 다른 교회, 조그만 교회 가서 섬기라고. 기발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는요, 아이디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종에 대해 섬김이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그 의미가 뭔지 몰랐어요. 나귀 새끼 타시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몰랐는데 나중에 그가 영광을 받으시고 보니까 말씀의 성취이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공간복음서에 보면은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록된 바, 기록되었으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15절에 보면 그 시작이 뭐냐면 이는 기록된 바,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뭐냐? 기록된 바, 말씀대로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힘은요, 말씀대로 순종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마르틴 루터가 법률 공부를 해서 법관이 되려고 했다가 어느 날 자기 친구와 가는 길에 벼락이 떨어져서 친구가 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다 접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평신도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교황보다 믿을만하며 또한 교황이나 대학 교수라도 성경을 믿는 9살 난 어린애에게도 복종해야 할 것이다. 말씀만이 우리의 참된 능력이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한 또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가장 위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전하는 일이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지 않으면 찬송할 이유도 없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 펼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요, 잘못되셨습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힘이다, 능력이고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인 밀턴 로키치라는 박사가 쓴 입실란티의 세 명의 그리스도라는 The Three Christs of 입실란테라는 책이 있습니다. 1964년도에 미국 미시시피주의 입실란티 정신병원 의사였는데 그때 있었던 스토리들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그 책에 소개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한 번은 3명을 앉혀놓고 상담을 이 로키치 박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갑자기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로키치 박사가 웃지 않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것을 어찌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떻게 알긴, 하나님이 나에게 말해 주셨으니까 내가 알지. 그랬더니 두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서 하는 말입니다. 야, 언제 우리가 너 보냈다고? 너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로키치 박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기준점이 잘못되면 다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만 정신병자 아니고요, 밖에 있어도 다 정신병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인생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